오늘은 성경과 제국 13번째 페르시아 제국과 성벽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서아시아를 지배했던 그런 제국입니다.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창설되었고 그 후에 다리우스 1세와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1세와 같은 왕들이 이제 제국을 확장하고 다스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매우 넓은 영토와 그리고 다양한 민족을 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당한 자치권을 허용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느헤미야를 떠올릴 수가 있죠. 느헤미야는 성경의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시종장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잠겼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이제 역사적 이름으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 중 한 명으로 성경에서는 주로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이분의 이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왕들의 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와 관련된 아닥사스다 왕은 일반적으로 아닥사스다 1세로 여겨집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1세는 기원전 465년부터 기원전 424년까지 재위한 기간입니다. 아닥사스다 1세는 그의 아버지 크세르크세스 1세가 암살된 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은 안정과 번영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내정과 외교에 있어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는 이제 다양한 어떤 민족과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복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등장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 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이제 통치자가 아닥사스다 왕이다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런 아닥사스다 왕의 관용 아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페르시아 제국과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환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1장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스토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너졌던 사람이, 쓰러졌던 사람이, 낙심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말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라는 뜻입니다. 마틴 로이스 존서 목사님은 부흥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죠. 그 다음에는 병들어 죽어가는 무력한 교회가, 또 무력한 성도가 깨어나며 활기를 되찾고 생명의 기운이 돌아서 소생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던 진리를 새롭게 더 깊이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해지고 죄를 통회자복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다시 일어섰구나, 부흥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초점도 없는 설교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 있는 설교를 하는 역사, 이것도 다시 일어서는 역사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긴급한 필요는 뭐냐? 부흥입니다. 부흥.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인물로서 왕 옆에서 이제 시종장으로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치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많이 신임하고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늘 고국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고국은 어떻게 지낼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 지금이야 뭐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그 당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 이런 소식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엄청 컸습니다. 그러던 차에 느헤미야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는 라는 사람이 유다에서 몇 사람과 함께 이제 수상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을 때에 내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들과 함께 왔기에 내가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 남게 진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물었다는 거죠. 항상 고국에 대한 물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온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 거기 그 지방에 남게 된 남은 자들이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그곳의 성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니라. 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성전과 성벽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더니 성벽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자, 이야기를 다시 21세기 오늘날로 이제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이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의 가족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나라가 안정이 되다 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뭐 나라가 잘 굴러가는 줄 알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뒤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도 있고 또 어떤 물리적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그걸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때 이 나라 속에 어떤 부류가 있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나라에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연구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거기 연구소에서 나왔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이것이 교회발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시청에서 나오면 시청발입니까? 청와대에서 나오면 청와대발입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유난히 교회만 그렇게
이제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해댔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인해서 통제하고 억압하고 얼마나 정치하기가 편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목사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면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가족의 영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잘 세워지고 있나요? 무너지고 있나요? 세워져 있습니까? 이 나라의 영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나의 모습은 어떠냐는 겁니다. 내 모습 말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과 내 형편을 보고 느헤미야에게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은 이 관전의 태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습관처럼 붙어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소리만 질러댔지 그 그라운드에 합류해서 함께 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TV와 인터넷에 집중하여 볼 줄만 알았지 내가 그 현장에 참여하여 함께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런 소식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긴급한 필요가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긴급한 필요가 바로 다시 일어서는 것,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오늘 이 시대에는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불에 타 있는 그런 다 무너진 상황인데도 느헤미야는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일반적으로 따지면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간 사람입니다. 거룩한 추락이라고 할까요? 거룩한 추락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솟아오르는 분수가 아니라 추락하는 폭포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힘, 긴급한 필요,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관이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실히 분명한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은혜 다 갚을 길 없어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만 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억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이 먼저 다시 시작하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자격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확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알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확신이 분명한 사람,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안 하면 뭔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딴 사람은 다 그냥 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의 태도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고국의 소식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금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뉴스에 그에게 오는 짠한 아픔과 연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복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감동이 올 때 그는 그 감동을 클릭했다는 거예요. 딱 눌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다가오는 이 뭉클함, 뭔가 짠한 감동, 이것을 딱 잡아야 됩니다. 잡고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이죠.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확실하면 신념의 리더가 되게 합니다. 그렇게 감동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은 확실하게 어떤 일이든 시작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조금 어려우면 관둬버리고 그만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죠. 뿌리 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느헤미야, 그는 대언자도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그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일반 직장이었어요. 일반 성도였다는 말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장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편안함이 주는 행복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으로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감동을 붙잡으면요, 중심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직장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성도님들이 스스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구경꾼이 별로 없습니다. 고귀한 자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귀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감동을 붙잡고 중심에 불이 붙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뒤로 제껴놓고 관여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참전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뒤에서 뒷담화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다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을 했습니다. 감동이 왔을 때 짠한 감동, 울림, 슬픔, 안타까움, 연민의 정이 있을 때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붙잡은 대로 감동이 이끄는 대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비전의 사람이어야 된다. 비전, 꿈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한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1952년 7월 4일 36세의 플로렌스는 로스앤젤레스에 가까운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가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은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됐었어요. 미국 전 지역에서는 그 도전 광경을 텔레비전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도착점인 해변가에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수영을 얼마 동안 했냐면 16시간 동안 수영을 했습니다. 16시간 동안. 그런데 16시간 동안을 진행하는데 아주 짙은 안개가 쫙 껴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대해서 나아갔지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의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안타깝게도 기권하고 자기를 따라오던 구주선에 승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그녀가 바로 해변에 도달하고 보니까
안개 때문에 안 보였던 도착점이 포기한 지점에서 500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실패 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갔는데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만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로 인해 제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든지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에게 있어서 안개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실패 요인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성과 속도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도감만 갖고 일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든 뛰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뛸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잡는 거죠.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비전이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꿈입니까? 어떤 비전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움직일 때 그것이 꿈이 되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향을 받고 살아나고 건강하게 되고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주님의 그 교회,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꿈을 꿔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직장에서 장기 휴가를 낸 거죠. 장기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꿈을 다시 세우는 일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함께 가서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너희가 보고 있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남아있고 그곳의 성문들은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치욕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며 이렇게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느헤미야는 외쳤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치욕거리가 되지 말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꿈이 되었어요. 현실은 완전히 수치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건축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자는 아주 속 깊은 뜻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꿈이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는 민족이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서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꿈을 꾼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발판을 마련하는 꿈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 자체가 꿈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주자. 이것이 바로 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주님의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느 날 어느 시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놀랍게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건축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형편을 너무 잘 알잖아요.
형편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헌금합시다 막 이럴 텐데 형편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제가 그 말을 그렇게 과감하게 못해요. 다만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실진데, 성도들의 형편을 아실진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건축해야 되니까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자르고 선교도 자르고 뭐 좀 줄이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건축이 이루어질까요? 물론 절약을 해야 되고 아껴 써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재정을 쓰는 일이 있어서 우리 사역자들도 정말 조심하고 조심합니다. 가능하면 점심은 교회에서 해먹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렇게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면 건축하는 꿈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걸 발판 삼아 도약대로 삼아서 세계 선교를 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올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도약대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건축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계 선교하고 영혼들 구령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교회들마다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당으로 인도되는 사람은 참 극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전도가 안 되는구나. 왜 그럴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와 출근하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가? 느헤미야는 직장인이었어요. 고위급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기 휴가를 내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꿈의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세계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새로운 예배당, 이 도약대가 마련되어서 더 우리가 점프하고 함께 하자는 것이 제가 가진 그런 꿈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평범한 직장인인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느헤미야서에서 매 장마다 나와요. 보통 사람은 어느 정도 지위와 위치나 능력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지위, 지금의 월급, 지금의 영향력은 다른 이전보다는 더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전보다 더 기도하십니까? 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열정이 올라갈수록 식어져 버려요. 올라갈수록 기도도 안 해요.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저 집사님은 말씀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저 형제님은 말씀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저 자매님은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능력이 조금 생기면 그 능력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럴 때 그런 분은 감동을 붙들죠.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배경과 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없는 기도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어 내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 주시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은 무릎 꿇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 꿇는 내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말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긴 기도 내용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2장 4절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네가 뭘 원하느냐 하기에 순간 뭐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뒤 그 순간 기도했다는 말이죠. 느헤미야 4장 4, 5절에서도 기도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고 있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로 주시며 그들의 불법을 덮어두지 마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서도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6장에서 대적자들의 살벌한 위협과 공갈과 협박 속에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6장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이르기를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그 일을 그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6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벽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완성됐다 그랬습니다. 성벽 재건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52일 만에 끝났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혜가 왔어요? 기도했기 때문이죠. 순간순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하기 전에도 일하면서도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장님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장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본부장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원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꼭 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력자는 꼭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대능이 없는데 대권을 쥐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건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근 4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하였던 사람이에요. 왕과의 대화에서도 그 얼마나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었는가가 나타나죠.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근 3,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가를 왕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왕 앞에 서 있는데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여기에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느헤미야의 얼굴이었습니다. 1, 2절에 보면은 2장 1, 2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날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왕이 먹기 전에는 이 느헤미야가 검사를 한 다음에 자기가 다 확인한 다음에 왕에게 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은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그런 모든 일을 감당했으니까 얼마나 신임과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의 얼굴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어요. 2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들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네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건 다름이 아니라 마음에 슬픔이 있구나.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구나. 너 무슨 슬픔이 있는 거야? 그때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요. 왕 앞에서는 사실 이 수심이 있는 얼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의 근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그래서 대답합니다. 3절에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게 남아있고 그곳의 성문들이 불타 없어졌으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으리까? 그러자 왕이 그 말이 감동이 되었는지 다시 묻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이 네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즉시 어떤 이야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상했던 큰 제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상했던 것들을 가지고 5절에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다른 여러 가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왕은 이렇게 묻습니다. 6절에 네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네가 어느 때 돌아오려느냐?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가는 시간이 있었고 건축하는 기간이 있었고 돌아올 시간인데 그걸 딱 짜야 됐습니다. 며칠 만에 난 갔다가 건축을 며칠 만에 끝내고 며칠 만에 돌아온다.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이 되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는 계산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기도만 했던 사람은 대답 못해요. 대강 말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즉시 그는 기한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을 향해 도와달라고 하면서 주어야 할 목록까지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큐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준비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처음 맡겨진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직장 처음 들어가면 복사 일을 맡기는 일이라도 철저하게 잘해야 돼요. 어떤 CEO는 복사를 처음 맡았을 때 열정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사도 많이 열정을 가지고 하면 도사가 되는 거예요. A4에서 A5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몇 프로 줄여야 되지? A3를 하려면 몇 프로 늘려야 되지? 이건 뭐 머리에 속에 있는 거죠. 그 자동 터치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를 늘려야 되고 몇 프로 줄여야 되고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정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 새벽기도 팀에게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새벽기도꾼 해가지고 그 그림은요 저의 꿈이에요. 카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소그룹실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예배당은 이렇게 돼야 되고 체육관은 이렇게 돼야 되고 라이브 이제 뭡니까 라이브 카페 말고 이제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그거 보이는 거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저의 꿈이에요. 천정도 이제 소그룹실을 만드는데 천정을 보니까 보통 교회는 그냥 형광등만 달아요. 그러나 저는 어떤 것이 보이냐면은 거기도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보이는 겁니다. 그냥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저의 마음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새벽기도권 팀들은 알 겁니다. 제가 매일 그걸 바꿔요. 어떤 데는 같은 걸 또 올려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준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른 천재는 보아서도 게으른 리더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는 일에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배짱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배짱. 내가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항상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격하는 사람과 지혜롭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달려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적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집요한 공격이 있습니다. 왜 실패를 합니까? 그것은 적들과 맞서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배짱. 거룩한 배짱을 길러야 됩니다. 용기가 꼭 필요한 거죠.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들과 싸울 때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맡겨진 일들
과업들, 하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맡은 사역을 절대 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관리 조직해야 되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적이 애초에 공격할 의지를 꺾어놔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면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감기도 하루면 낫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큰 문제가 일어나도 쉽고 은혜롭게 해결이 돼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그 작은 문제라도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고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내부에서 소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 8절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보수되고 그 무너진 것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다 함께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더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문제고요, 인내가 없는 거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공격하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나서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가 없고 공격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삶이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치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마치겠습니까? 그렇게 마치기 위해서 다시 지금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영국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내려오는 길에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아, 에베레스트,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네 정상에 설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고서 약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그는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으로서 다만 큰 과제가 뭐냐면 어떻게 패배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힐러리라는 이 청년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힘도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장할 거예요. 우리는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자라날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나는 자라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나는 자라날 것입니다. 그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나는 자라날 것입니다. 배짱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교회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자라날 거예요. 자라날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셨다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 제국과 느헤미야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느헤미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이런 경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렇다고 수요일 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이제 그래 나는 수요일 날 못 나가니까 나는 수요일 날 말씀을 꼭 들을 거야 해서 꼭 듣는다면 얼마나 또 이게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느헤미야를 보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